창세기 1장 1절. 시작 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간혹 다른 구절을 인용하면서 또 들었던 말씀인데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의미를 알 수가 있다. 그 단어들이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는 구절이죠. 정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창조하다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선택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잘라내다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잘라냈습니다. 낳다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낳으셨습니다. 그 낳으셨다 할 때 그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시편 2편 12절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 되기 위해서 낳으셨습니다. 바르, 보다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 낳으셨습니다. 파견하다 뜻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파견하셨습니다. 창조라는 그 단어에는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으로는 창조하다고 간단히 번역했잖아요. 방금 소개한 것처럼 선택하시다, 잘라내다, 파견하다, 낳으셨다. 그런데 그 창조의 방향이 시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안으로 넣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방향. 시작 안입니다. 안. 시작 안으로 넣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잘라내시고 파견하시고, 그 파견하다 하는 것도 시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파견하다. 낳으신 것도 시작 안에. 그래서 이 시작 안에 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시작 안에 있다. 그럼 대부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읽을 때 대부분 이제 하늘과 땅은 이제 공간의 개념으로 하늘과 땅인 거죠. 그런데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무형의 하늘과 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 간증한 거 들어보면, 나는 창세기 1장 1절 읽었을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만약에 그런 이제, 나름의 어떤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할 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지가 믿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의미를 모르는 거지. 백이면 백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게 다 있는 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하늘과 땅의 개념은 100일 한 다음에 한 1에 불과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만 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보았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하늘. 매우 높다. 하나님이 매우 높으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매우 높은 것을 잘라냈습니다. 자르다고 해석한다면 매우 높다고 했을 때 그 매우 높다 하는 그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당당하다 뜻도 있습니다. 당당하다. 당당하다고 했을 때 잘라낸다는 단어로 해석한다면은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의미가 이제 당당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결하다. 그런 뜻이. 그러면 그 전에는 잘라낸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낮아졌다 그 말이죠. 낮은 데서 잘라냈을 때 당당하다 하는 하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는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나는 시작 안에 있는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에 저기 체형의 속에 하늘과 땅이 창조된 시작이 있느냐는 거지. 그렇게 이 말씀을 접근해야 돼.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 그 낮아졌다고 했을 때 그 낮아짐은 비천한 거야. 지위가 낮다. 비천하다. 그 비천한 데 있는 나를 잘라내서 매우 높게 만드신 거지. 당당하게 하신 거지. 그리고 그 당당함을 시작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헬라어에서 하늘도 그런 뜻이 있죠. 높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어에서 하늘은 그 스스로 사전에 보시면은 복음이 뜻도 있다고요. 복음, 행복, 영원, 능력. 그게 헬라어의 하늘의 뜻이라. 히브리 뜻하고 헬라어 뜻에서 이제 높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이잖아. 높은 것을 창조했다. 그 하늘과 땅은 내 안에 있어야지 하늘과 땅이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늘과 땅이다. 낮은 데서 잘라내서 높게 하셨다 그 말이죠. 비천한 나를 잘라내서 당당하게 하셨다. 그게 하늘을 창조하신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는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까? 내가 지금 비천한 가운데, 낮은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잘라내서 매우 높게 하셔가지고 시작 안에 집어넣으신 거지. 땅이 뭐냐? 흔들리지 않다였죠. 흔들리지 않다, 확고하다. 흔들리고 있는데 잘라내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이게 땅을 창조하신 거죠. 하늘과 땅은 내 안에서 창조돼야 될 무형의 하늘과 땅이다. 유형의 하늘과 땅이 창조된 걸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유형의 것을 믿는다 하기 전에 무형의 하늘과 땅을 믿어야만이 유형의 하늘과 땅이 창조된 걸 믿는 거예요. 무형의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유형의 하늘과 땅이 창조된 걸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을 오해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땅이 뭐냐? 흔들리지 않다. 확고하다. 그 전에는 흔들렸었는데 흔들리지 않게 잘라냈다. 그 전에는 낮아져 있었는데 높게 하기 위해서 잘라냈다. 태초 창조하다 말은 잘라내다, 선택하다, 파견, 급파하다, 낳으셨다고 했잖아.
낳으셨다라고 설명한다면 하늘과 땅을 낳으셨어. 시편 2편 12절에 나와 있는 그 바르라는 아들한테 입맞추기 위한 것으로 낳으셨어. 내 안에 하늘과 땅이 나아져야 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시작의 하나님이죠. 그럼 시작이라는 말을 썼잖아? 그 시작이라는 말을 썼으면 또 그 시작에 반대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그게 끝. 그래서 헬라어에서 엔 아르케로 번역한 거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단어죠. 마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이게 시작의 의미입니다. 뭐라 했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라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죠. 시작.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창조돼야만이 복음이 시작된. 하늘과 땅이 창조되지 아니하면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시작 안에 나를 넣기 위해서요. 시작 안에 넣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있었습니다. 시작 안에 있었던 내용이 그 말씀이 시작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창조하신 것이 시작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손난이. 그 말씀이 뭐예요? 시작 안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방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마가 1장 1절을 말씀했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지어서 해석한다면 그 말씀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창조된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이 그 말씀.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했을 때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이 창조된 내용으로서 말씀인 것이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시작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랬죠. 시작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십시오. 저도 한참 오락가락 했습니다. 지금 40세부터 시작해서 언어 공부를 해온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26, 7년 되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이제 정리된 거 설명드린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 시작 안에 있는 그 말씀. 내용은 하늘과 땅이 창조된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해서? 함께로 번역하면 안 돼. 향하여 번역해야 돼.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카이 그리고 그랬죠.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시작의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시작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인가?
끝을 향한 하나님이에요. 끝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두 번 나오잖아? 두 번 나오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끝에 하나님이에요. 끝에 하나님. 끝에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시작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다시 1장 2절에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시작 안에 계신 그분은, 말씀이신 그분은 끝에 하나님이 향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끝에 하나님.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잖아? 그러면 그 시작이라는 단어의 반대의 말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 반대되는 끝에 여기서 이제 프로스 톤이 했잖아. 하나님이 향한다 했을 때 저 하나님은 시작을 주신 분이 끝에 내용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향한다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한이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이 향한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나는 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한 다음에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르케야. 아르케의 반대말이 텔로스야. 텔로스. 외워야 돼. 예? 시작이 있다 했을 때는 시작이 있다 그 말은 텔로스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모든 시작은 어를 향한다 그 말이지. 텔로스를 향하라 그 말이지. 텔로스 향하라. 그런데 텔로스 향해 가야 되는데 시작 안에 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작 안에 계속 시작 안에만 또 머무르는 사람 많아. 시작도 모르는 사람은 뭐 더 부지게 쓰고 시작 안에 머무르면 안 돼. 시작이 있다 그 말은 그 텔로스를 가게 하기 위한 출발점이 시작인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그 텔로스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시작 안에 있는 이 노고수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말씀이 시작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된 의미가 뭐냐는 거죠. 내용적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이 창조된 내용이 지금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지금 하늘과 땅이 창조된 거 들어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시작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이 창조된 내용으로서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곧 하늘과 땅이 내 안에 하늘이 창조되고 내 안에 땅이 창조됐다 했을 때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다 담아 있잖아요. 말씀이 담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이 담고 있어요. 그럼 담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분해를 했을 때 하늘이 창조되었다, 땅이 창조됐다 했을 때 하늘로서 창조된 말씀 그 말이죠. 땅으로서 창조된 말씀, 당당한 것으로 창조된 말씀, 또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서 창조된 말씀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도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초보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그랬죠.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초보가 시작이에요. 아르케. 도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이 창조된 말씀인데 하늘과 땅이 창조된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그게 내용이 히브리 6장 1절 2절이다. 1절 2절 말씀이 하늘을 창조한 말씀, 땅을 창조한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안에 있다 했을 때 시작 안에 있게 하신 목적이 마지막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래 6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시작을 버리라겠죠. 시작이 필요하지만 시작은 목적지가 아니잖아. 이해되셔요? 시작이 필요하지만 시작은 목적지가 아니야. 목적지는 텔로스야. 그래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목적지 텔로스가 완전함. 그래서 시작을 버리고 완전함이란 텔로스 목적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다의 단어가 끝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시작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이 뭔가, 시작의 말씀이 뭔가. 터도 시작의 말씀이에요. 터가 나오죠? 터도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 터를 다시 닫지 말라겠죠? 그 터를 닫는다 그 말은 시작과 관계돼. 터 닫는다 그 말은 시작의 말씀이라 터가. 그럼 이 터가 시작의 말씀이라 한다면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로고스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다겠죠? 그런데 그 로고스라는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들여다봤을 때 그 히브리 6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로고스라는 그 말씀에는 하늘이 창조된 내용도 말씀 안에 들어있고 땅을 창조된 내용도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신천지가 다 그쪽이야. 그래서 신천지 말 나오면 지금 열받은 사람이잖아.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지사는 보면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열받아. 그 사람 뭐 신천지 때문에 어쨌다 하니까. 그러니 제가 알아본 바는 아니지만 홍준표 씨가 막 그때 둘이 경험할 때 신천지가 밀어도 신천지 그 사람들 아주 독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으니까 어린 중고등학생들 키워가지고 뭐 서울대 학교 가게 하고 막 거기 검사 변호사 나오게 만들어 다 거기에 줄대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집단이요. 하여튼 그 말만 나오면 열받는 사람이죠. 왜 그 말 안 나옵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는 말을 유형으로 보지 말고 무형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하늘이 창조되었다, 내 안에 땅이 창조됐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히브리 6장 1절 2절이 거기에 대해 답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늘이 내 안에 창조되었다, 내 안에 창조된 것이 이제 시작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하늘이 내 안에 창조된 것이 말씀과 관계된 것이었는데, 말씀과 관계된 것이었는데, 내 안에 하늘이 창조된 것이라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헬라어하고 히브리에서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중성 명사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 시작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남성 명사고 땅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시작의 목적지가 땅입니다. 땅. 그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이 먼저 나온 거.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시작 안에 있는 그 땅은 뭐 한다고 했어요? 그게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시작 안에 있는 땅은 시작 안에 있지만 여전히 혼돈과 공허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 6장 1절 2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남성 명사나 여성 명사 하나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터 보세요. 터가 남성이 여성이요? 한미나. 그럼 남성이면 이 터는 뭐예요? 하늘입니다. 내 안에 하늘이 창조됐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은 터가 있다고 말합니다.
터가 뭡니까 물어보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입니다. 그거 너무 진부한 답변입니다. 항상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고전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참고하면 터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터는 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성이 있는데 성의 성곽이 터입니다. 성곽이. 그리고 성곽은 들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가면 성곽은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 거기 나온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곽에 상징하는 것은 죄들 사함과 연관돼요. 기초성 그런 겁니다. 터는 죄들 사함과 함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보세요. 회개가 땅입니다. 회개. 무엇에 대해 회개합니까?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회개라겠죠.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깨닫지 않으면 나는 회개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에서 알고 있는 막 잘못했습니다. 울고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와야 그게 회개야. 그것도 언제?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은 행실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 말씀을 하면은 죽은 행실을 내가 죽은 행실 약간 씨름해야 돼. 씨름한 다음에 죽은 행실과 씨름할 때는 깨달음이 없다. 죽은 행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죽은 행실은 있는데 내 안에 죽은 행실이 있는데 그 죽은 행실에 대해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 죽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서야 내 안에 죽어있는 행실이 있었구나를 아는 거지. 이게 지금 내 안에 창조되어야 될 땅인 거야. 땅.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는 작업이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히브리 6장 2절 말씀에서는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 말씀에서는 똑같이 죽어있다 단어를 사용했는데 행실에 대해서 죽어있다 말합니다. 행실에 대해서. 차이가 뭐냐는 그 행실이 뭐냐는 1장 10절에 주님의 손과 함께 된 행실입니다. 행실의 내용이 주님의 손과 함께 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죽었다 그 말은 주님의 손에 행실이 있는데 행실이라면 행함이란 말. 주님의 손에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을 내가 알지 못한 거야. 그게 행함이 죽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의 행함이 히브리 1장 10절에서는 뭐로 말하는가 하면 그게 하늘들이야. 하늘들이라고요. 하늘들을 그렇게 말했어. 히브리 1장 나중에 좀 후에 다 그 부분을 설명할 텐데 하늘들이 뭐냐? 하늘들은 주님의 손의 행함들로 되었다. 주님의 손의 행함들이 하늘들이다. 자 보세요. 하늘들을 히브리 저자가 말할 때 하늘이 뭐냐? 복수가 나왔지만 또 떼버리고 하늘이 뭐냐? 주님의 손의 행함이다. 이렇게 나와. 주님의 손의 행함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의 하늘이 아닌 거야. 그러면 주님의 손에 행함이 죽었다고 했을 때 주님의 손의 행함이 뭐냐? 그거 뭐겠어요? 못 박힘의 흔적입니다. 못 박힘의 흔적을 모르는 것이 죽은 행실입니다. 그걸 나중에 깨달은 것이 주께서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힌 흔적이 있구나. 이게 지금 땅이 창조된 내용과 연관된 거. 전에 설명드렸을 때 그게 뭐라겠어요? 못 박힘이 하자크였어요. 이사야 말 41장 말씀. 강하다 하자크 신앙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손에 못 박힘이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하고 다른 제자의 차이점은 도마가 훨씬 더 낫다. 주님의 손에 못 박힌 옆구리. 다른 제자들은 뭘? 죽은 행실의 내용은 나를 위해서 못 박힌 손을 알지 못했다. 깨달음은 그 나중에 깨달았다가 나를 위해서 주께서 손에 못자국이 있었구나. 이게 땅입니다. 세대 번역했잖아. 거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신앙이 믿음이죠. 믿음도 땅이죠. 왜 땅입니까? 한민아? 왜 믿음이 땅이다? 여성 명사.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대항이라는 단어가 향한단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도 땅입니다. 땅. 히브리 6장 2절. 세례 번역했지만 씻은 번역이었습니다. 씻는다. 씻음. 교훈은 여성 명사니까 땅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씻음은 남성 명사죠. 하늘과 관계되죠. 그러니까 종종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서 하지만 또 이게 서로 연합되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했는데 교훈은 가르침이란 말이잖아요. 가르침인데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씻는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문제가 히브리 13장 9절 말씀 나오죠. 9절 참고했을 때 거기에 가르침과 문제라기보다 그 내용 속에서 외인, 크세노스. 외인의 신앙에 머무르 가르침이죠. 외인의 신앙에 필요하지만 외인의 신앙에 머무른 그 가르침에 대해서 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씻는다. 이 단어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세례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잠기다라는 단어에서 왔어. 잠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침례교회라는 교파에서는 교파명이 영어로 바티스트. 대전에 가면 침례신학대학이 있어. 대학원도 있고. 근데 거기 침례신학 그쪽에서 유명한 목사가 거기 코미디가 생긴 사람 있잖아. 장경동 씨. 그쪽 가잖아. 장경동 씨가. 그 사람들은 철저히 장로교는 그냥 세례 준다고 했을 때 여기서 물에 약식한다고 해서 여기다 하잖아요. 우리도 해봤지만. 그쪽 사람들 아예 물에 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파만이 아니라 침례교파만이 아닌 다른 어떤 교파가 있겠지만 또 없는 데서 전에 문고사 아시겠지만 거기 남목사 있을 때 그쪽 가면서 그쪽은 세례 준다고 했을 때 물이 잠기더라고요. 그쪽 파는 또 그래. 물에 다 들어간다고. 그걸 세례라 생각해. 그게 배경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가실 때 요단강 물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 단어가 이게 잠기다인데 물에 잠긴다고 했을 때 그 물의 의미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의 개념이 아니지, 사실은. 물론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요단강 물에 잠겨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겉의 표현이고 내용은 뭔가 하면은 피에 잠기는 거예요. 피에. 예수의 피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내가 겉에 세례 혹은 겉에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의미를 모르면은 아무리 수천 번 세례받고 침례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3절에서 거기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세례라는 단어의 출처가 거기에 있어요. 그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죠.
뿌렸다 번역했죠. 번역. 계시록 19장 13절에 바푸토입니다. 바푸토. 이 뿌렸다 번역이 약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거기 이제 이 단어가 거기 히브리어와 관계된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 의미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덮어 씌우다. 히브리어랍니다. 덮어 씌우다. 액체를 가지고, 그 액체가 물이라면 물을 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뿌렸단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잠갔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잠갔다야, 잠갔다. 무엇에 잠갔단 말입니까? 피입니다, 피.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피와 연관해서 잠갔다. 그 피에 완전히 잠가버렸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죄들을 사하고 죄를 사하고 많잖아요. 여기 말씀에서는 옷과 관계해서 말씀했지만, 그래서 세례라는 그 단어에 출처되는 단어가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서 바푸토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의 원래 의미는 완전히 잠그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피와 연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절. 안수 번역했는데 손을 위에 놓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손이 하는 일이 아까 히브리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5절인가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20장 25절. 주님의 손들을 위에 놓으신 것이니까 못자국과 연관. 그게 히브리 6장 2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안수할 때 그 안수가 또 땅입니다. 땅. 그 다음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 그랬죠. 죽은 자로부터 부활은 로마서 1장 4절 설명할 때 나왔습니다. 죽어있다는 것은 죽어있는 행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습니까? 주님의 못자국에 대한 거였죠. 그런데 죽은 자로부터 부활할 때 이 죽은 자는 에베소 2장 1절이었습니다.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부터 부활의 의미는 대항하다. 공격에 맞서다. 반복해서. 그 말의 의미는 허물과 죄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정리했다. 거기에 근거해서 허물과 죄를 향해서 대항하는 거죠. 부활은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이라는 저 단어는 반복해서 서 있다. 오늘 마치 부활주의인 것이죠. 맞아요? 부활주의? 부활주의인지 맥주절인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반복해서 서 있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했다고 했을 때도 육체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반복해서 서 있는 것이 부활이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식의 개념으로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부활이. 그 부활을 말할 때도 마태복음 말씀에 의인들 관계도 말하잖아요. 의인들에 대한 부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도 우리가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 말씀에서 부활과 관계된 신앙도 땅과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은 중성명사잖아. 그러니까 중성명사란 말은 남성, 여성과 같이 사용된다. 그렇게 공통사용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 6장 1절 이하 말씀에서 시작과 관계된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넘기셔가지고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면은 시작의 신앙이 뭔가 하면 초보할 때 초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그리고 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른 데서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과 관계된 것도 시작의 신앙입니다. 초등학문과 관계된 것도 시작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는 이 초등학문이 시작의 신앙인데 그 시작의 신앙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한다고 했을 때 시작의 신앙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시작의 신앙의 내용 속에는 초등학문이 들어있다. 그 초등학문의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초등학문의 신앙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연약하고 그 다음에 연약하다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다른 데서는 가난하다. 연약하고 약하고 가난한 것이 이 초등학문의 신앙. 갈라디아 4장 3절의 내용이 나오고 9절이 이제 초등학문의 신앙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저 의미의 신앙은 시작에 대한 신앙입니다. 시작에 대한 신앙. 사도행전 10장. 시작 안에 있어야 된다. 시작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11절. 여기에서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은 그릇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은 그릇을 말합니다. 이 그릇의 신앙도 시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릇은 사도행전 9장 15절 택하다 할 때 그 택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다르게 번역하면 안의 뜻이 있다겠죠. 안에. 그래서 살전 4장 4절에 나왔죠. 살전 4장 4절에 음란에서 씻겨졌을 때 거기에 이 그릇이 나옵니다. 안에가 나옵니다. 이 신앙도 시작입니다. 이 신앙도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 우리 번역으로 내 귀라고 나오죠. 귀 나오죠? 그게 시작입니다. 아주 이상하게 번역해 놨어요. 영어 번역도 콘으로 번역해 놨어요. 언어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넷의 뭐라고? 넷의 복수니까 넷의 시작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귀퉁이로 번역 놨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 큰 보자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큰 보자기에 네 귀퉁이를 이렇게 생각한 거지. 생각을. 그 킹 제임스 번역한 사람이 그러하고 또 우리 번역도 그러하고 언어 그대로 살려야 돼. 아르케니까 시작이야.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야. 이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의 전후의 말씀도 시작의 신앙을 설명한다. 그릇도 시작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 시작이 했을 때 그게 땅에 들이웠다고 했죠. 땅에 들이웠단 말 나오죠? 찾았어요? 땅 위라고 땅 위가 가리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들이 있잖아요. 죄들. 땅 위가 죄들이라. 들이웠다고 했죠? 누가 5장 19절에. 중급병자를 지붕에서 내리웠다 그 단어입니다. 이게 다 시작의 신앙입니다. 시작의 신앙. 그릇의 신앙도 시작의 신앙이고. 하늘과 관계에서. 땅과 관계에서는 죄들의 사함. 이것 다 시작의 신앙 관계된다. 그 근거가 우리 번역으로 귀로 번역된 영어 번역 콘으로 번역된 저 단어 아르케. 다른 구절을 보시면 아주 막 어떻게 번역했나 보세요. 이 단어가 나와서 그러는. 여러분 정사와 권세 말 들어보셨어요? 그 정사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시작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사 번역하다 보니까 정사가 위가 안 되잖아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니까.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21절. 모든 뭐라겠어요? 모든 뭐라겠어요?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뭐라? 아르케. 고쳐야 돼. 시작으로. 모든 시작.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나와 있는 모든 시작의 말씀. 모든 시작. 방금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릇. 땅 위에 있는 죄들의 사함이라고 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여기 있었잖아. 그게 다 모든 시작이다.
모든 시작. 응? 에베소 6장 12절. 정사, 시작들. 에베소 6장 12절. 시작들을 향하여 씨름한다. 씨름이 뭐냐? 에베소 6장 12절. 씨름이 뭐냐? 시작들을 향해서 씨름한다. 시작들을 향해서 씨름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시작 안에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나는 시작 안에 있는가? 그 질문이 말씀의 제목이잖아. 말씀의 제목을 달 필요 없었지만은. 그 시작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와야만이, 내가 좀 시작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그 신약성경 말씀에 두 부류가 나오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나한테 적용을 시켰을 때 내가 지금 시작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사도행전 11장 15절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나오죠. 앞에 11절, 13절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처음 단어 나오죠. 엔 아르케입니다. 시작 안에서. 시작 안에. 제자들의 신앙이 시작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이 돼야 돼. 그래야만 내가 시작 안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이 시작 안에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 안에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안에 있었다. 제자들의 신앙이 시작 안에 있다니까 우리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이 구절에 우리가 더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 복음의 시작 안에. 빌립보 4장 15절에 시작은 아까 마가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죠. 시작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워요. 시작의 신앙하고 복음의 신앙은 달라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야 돼. 다시 마가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 그래 그렇게 들으면은 시작이 곧 복음을 생각하기 쉽죠? 아니다. 그 지계표가 있어요. 지계표를 둬야 돼. 시작하고 복음하고 지계표를 둬야 된다. 시작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그랬죠. 복음의 시작 안에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 누굽니까? 빌립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빌립보 사람이 되어야만이 나는 시작 안에 있구나를 아는 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찾아보니까 아르케가 시작 안이라는 이 표현이 방금 말씀 소개한 사도행전 11장 15절하고 빌립보 4장 15절이에요. 아까 마가 1장 1절에서는 이라는 단어가 없잖아. 아니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시작이라는 말이 있었고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에도 내 신약들 이렇게 나와있지 아니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니라는 단어가 붙여 있는 거다고 없는 거다 차이가 있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보니 빌립보 4장 15절 말씀에서 아르케 시작 안에 있었다. 빌립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빌립보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아마 거기 제 기억으로 터키인가 그쪽이 소아시아 그쪽일 거예요. 소아시아가 터키도 포함되는 모르겠지만은 지리적으로 하면은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립 영어로 말하면 필리피안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리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리학적 의미를 뛰어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이라고 했을 때 빌립보 교회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랬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지금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시작 안에 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국적을 바꿔가지고 거기 빌립보라는 그 도시로 이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지. 그래서 빌립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난이. 말에 입 맞추는 사람이야. 그 말이 뭐야? 시가리 6장 가야 돼. 흑마에 입 맞춰야 돼. 흑마부터 시작. 홍마부터. 홍마, 흑마. 그 다음은 참갈 필요 없어. 응? 홍마가 중요하니까. 흑마한테 입 맞춰야 돼. 이사야 1장 18, 진홍아지 붉은 지에 입 맞추고 있어야 돼. 그 말인 거잖아? 그 흑마는 뭐였어? 흑마는 아가세 마가세만 나와. 아가세 말씀에. 흑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처음에 홍마니까 홍마한테 입 맞추고 있어야 돼. 이사야 1장 18절 진홍아지 붉은 지 거기 계속 입 맞춰야 돼. 여기에서 앞에 단어가 이렇게 필로스야. 뒤에 단어가 말이고. 그러니까 필로스는 번역할 때 친구라는 단어지. 거기에서 필네오가 나와서 필네오. 그러니까 말들한테 입 맞추는 거지. 말들이 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왔어요. 스가랴 6장에 구약으로 스가랴 6장이 대표적으로 6장이고 계시록 6장도 말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 것이 계시록 6장이야. 그 구절 가운데서 먼저 홍마가 되었든 흑마가 되었든 간에 그 말씀에 계속 내가 기사하고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이라 시작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시작 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지만 내가 시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에 창조되어야 들어간다고 했잖아. 하늘과 땅을 창조한 목적이 시작 안에 넣기 위함이었었고 그럼 내가 시작 안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를 했을 때 간단히 소개한 이 말씀이 빌립보 4장 15절 말씀에 말한테 입 맞추는 사람이 지금 시작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이나 시가랴 6장에 나와 있는 말들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 첫 출발이 홍마야. 홍마에 대해서 입 맞춰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진홍같이 붉은 재라는 그 구절에 계속 내가 입 맞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입 맞추고 있으면서 진홍같이 붉은 재가 정리되었구나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알아가기 전까지는 입 맞추고 있어야 돼. 그 홍마에 대해서 입 맞추고 있었을 때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게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게 내 안에 있는 시작 안, 내 안에 있는 태초안, 내 안에 있는 시작 안. 그래서 시작 안에 있는가? 홍마한테 입 맞추고 있느냐? 흑마한테 입 맞추고 있느냐? 어룽진 것이 입 맞추고 있느냐? 흰 것이 입 맞추고 있느냐? 마지막에 건장한 것이 입 맞추고 있느냐? 그 건장한 말을 입 맞추기 전에는 홍마부터 입 맞춰야 되지. 그래서 홍마가 나온 거잖아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시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10장 보세요. 창세기 10장 10절. 이무롯이라는 사람, 이무롯이라는 사냥꾼한테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창세기 10장 10절. 이 그가 앞에 9절 말씀은 이무롯입니다. 특이하다 단어가 용감하다 말.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 이무롯. 이무롯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권위나 지배에 대해서 반항하다. 권위, 지배에 대해서 반항하다. 이무롯이 이름의 뜻이고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 왕국, 그의 나라가 왕국이죠. 왕국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왕국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단어가. 시작이 나오죠? 태초란 단어가 같은 단어잖아. 시작. 이무롯이라는 사람도 시작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또 바벨과 연관된. 시작의 신앙이 있었는데 혼합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 그때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그러면 대표적으로 에서가 나오잖아요. 그건 임으로 또 사냥꾼인데 사냥꾼 그러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사냥꾼이면서 상징적 의미가 있죠. 사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16장 16절. 거기에 보시면은 사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냥에 대해서도 다 그 신학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한 구절 보세요. 창세기 49장 3절 보세요. 시작과 관계된 사람들. 누벤이라는 사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누벤이라는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 누벤이라는 아들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누벤아 그랬죠. 누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벤은 아들이란 말이고 앞에 누는 보다 말이에요. 아들을 보다의 뜻이죠. 아들 더하기 보다의 합성어가 누벤입니다. 거기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무엇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무엇의 시작이다?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죠. 보세요.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 썼잖아? 근데 그 태초라는 시작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창세기 49장 3절 방금 소개한 10장 10절 썼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 유형의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 신앙의 그런 시작을 가지려면 임으로처럼 용감한 사냥꾼이 돼야 되고 그 사냥한 내용이 에레미야에 나왔다겠다는.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면은 시작을 가지려면은 빌립보 말씀 모르는 말한테 입맞추라고 했잖아. 말한테 입맞추라는 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여기 창세기 49장 3절 와가지고 기력이 있어야 돼. 기력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기력이 있어야 돼. 기력.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호시아 12장 3절. 호시아 12장 3절. 기력의 내용. 기력의 내용. 시작이 기력이다. 태초 안에 있으려면은 기력이 필요하다. 기력이 뭐냐? 호세아서 12장 3절 보십니다. 작년 번역했죠. 작년 번역 단어입니다. 작년 번역, 작년이라는 단어가 기력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읽으면 읽어요. 온. 찾았어요? 호세아서 12장, 이 책은 4절. 작년에 그랬죠. 작년이 시작의 신앙과 관계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작년이 기력의 신앙이 시작 관계된다. 태초와 관계된다. 그 기력의 의미가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의하면 작년을 말한다. 그럼 기력이 작년이라고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해? 하나님과 겨루다. 야곱이 이스라엘 밖에 그거 나오잖아.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시작의 신앙이야. 또. 태초의 신앙이지.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태초의 신앙. 시작의 신앙. 민수기서 24장 20절. 으뜸이다가 시작입니다. 열국이 이방입니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도 신앙의 시작 있는 사람. 이방인도 신앙의 시작 있는 사람입니다. 찾았어요? 민수기에서 24장 20절에 번역하기를 아말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말렉의 바라보 노래를 지었다. 그러면서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했잖아. 열국이 이방인의 단어라니까. 이방인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 이방인 그랬을 때 이방인은 전혀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아니다. 여기서 말하면은 이방인은 시작의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도 마찬가지. 아말렉도 신앙의 시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말렉도. 그런데 이제 이 아말렉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아말렉의 신앙도 시작이잖아. 열방, 이방인의 신앙도 시작이잖아요. 그럼 아말렉과 싸운다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럼 왜 아말렉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했잖아. 세대와 세대 그걸 싸운다 했잖아요. 그럼 이 민수기에서 24장 20절 해석하면은 왜 그랬을까? 왜? 왜 아말렉과 싸울까? 아말렉이 시작이라고 했잖아. 이방인도 시작이라. 그리고 여기서는 이방인을 아말렉을 또 이방인으로 말하고 있고, 어쨌든 이방인 아말렉은 다 시작에 속한 내용이잖아요. 시작. 근데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말렉과의 그 싸움이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7장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 왜 아말렉과 싸워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왜 그럴까? 계속 시작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게 아말렉이야. 그 유명한 엽기서 보세요. 시작과 관계에서 그 유명한 엽기서가 나옵니다. 8장 7절. 엽기서 8장 7절. 엽기서 8장 7절도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과 관계해서 알아둬야 될 성경 구절. 시작은 뭐 한다고 했어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을 가지고 있는 시작은 뭐예요? 시작의 신앙은 미약한 거야. 그 다음에 거기 시작에 반대말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나중이죠. 이게 헬라어로 옮기면은 72년 번역에서는 시작이라는 단어하고 나중에 단어를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이렇게 옮겨놨어.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시작이 아르케였잖아요. 그럼 아르케라고 했을 때 이 나중은 텔로스로 옮겨야 돼. 근데 70년 번역에서 왔다 갔다 해. 이제 왔다 갔다. 내용 갔다 와봐야 돼. 어쨌든 이 시작이란 히브리어의 반대 개념이 여기 나중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나중 번역 단어 아하리트. 나중은 뭐가 되겠어요? 심히 창대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힘이 창대하다. 그러니까 시작의 신앙은 항상 미약한 거잖아. 아말렉이 계속 미약한 시작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말렉을 죽여야 돼. 싸워야 돼. 싸워서 나중에 힘이 창대하다. 그 신앙 옮겨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8장 7절 말씀은 사업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가서 막 우리가 뭐 해봤지만은 거기 가게 오픈합니다 하면은 그냥 이 구절 딱 인용된 거 가져가서 하잖아. 전혀 그런 말이 아니야. 이제 이 구절 보고 마칠게요. 다시 히브리서 1장 돌아오세요. 그 히브리서 1장 설명하기 전에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보세요. 하늘과 땅에 대한 설명. 시편 96편 11절. 거기 하늘과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 96편 11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은 창조된 하늘과 땅이죠. 그 말입니다. 창조된 하늘과 땅. 시작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을 말해요. 그 시작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 시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6편 11절에서 하늘한테 뭐라 말합니까? 기뻐하고 뭐하라 그랬어요? 땅은 즐거워하고 하늘은 번역도 한 다음에 기뻐하라 했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시작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겠죠. 창조된 하늘과 땅하고 여기 이제 96편 11절에 의하면은
창조된 이미 창조된 하늘과 땅이에요. 그 창조한 목적, 시작 안에 두신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은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시작 안에는 창조했고, 낳았고, 선택했고, 그거 다 시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 안에 있는 그 하늘이 해야 될 일이 뭐 하라고? 시작 안에다 하늘을 넣었느냐? 기뻐하라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고. 이걸 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그게 32편 11절에 의하면 의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의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의인들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이 하늘과 땅은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틀리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의인들을 창조했다. 그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다. 그 증거가 96편 11절에서 하늘은 기뻐하다, 땅은 뭐하라?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32편 찾아가봐요. 32편 11절. 의인들한테 했어. 이 의인들은 창조된 하늘과 땅이 있는 자야. 그 말이죠. 32편 11절 보세요.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죠. 아까 기뻐한 것은 96편 11절에 하늘이었죠. 즐거워한 것은 땅이었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세요. 96편 11절 말씀에서 창조된 하늘을 향해서 기뻐해라 샤마, 창조된 땅을 향해서 즐거워하라 했다. 그런데 그 두 단어가 그대로 32편 11절에 사용되었는데 의인들한테 사용되었다. 이 의인들은 창조된 하늘과 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을 의인들의 신앙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 하는 증거를 좀 제가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 32편 11절 나왔고,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한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는 저번에 어떤 설교에 나왔을 거예요. 31편 8절이었죠. 31편 8절 보시면은 즐거워할 내용, 기뻐할 내용이 나오죠. 31편 8절. 곤란을 보신다. 그게 기뻐한 것이고 길이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뭐 하셨다? 아셨다. 이게 샤마입니다. 그게 즐거워 기뻐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31편 8절에 나오는 거. 이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구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봤던 거. 신명기 32장 1절에서 창조된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창조된 하늘입니다. 시작 안에 있는 하늘, 창조된 하늘한테 뭐라고 하겠는가 하면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죠.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은 신명기 32장 1절 해석하면 귀를 기울이라. 땅에 대해서는 뭐라 합니까? 내 입에 말씀들을 들어라. 이게 하늘을 창조한 목적, 땅을 창조한 목적인데 말씀들을 듣고 그 땅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라고. 이 구절도 이렇게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가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이에요. 태초가 시작입니다. 시작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가타가 쫓아가다. 주여 당신은 시작을 쫓아섭니다. 시작을 쫓아간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작 안에 있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해 시작 안에 넣었잖아요. 시작 안에 넣었다겠죠. 시작 안에. 시작 안에 있는 그 시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의하면은 땅하고 하늘 뒤에 나오죠. 땅과 하늘 뒤에 나오죠.
이 땅과 하늘도 이미 창조된 시작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시작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인데 그 시작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이 이제 신명기 32장 1절로 본다면은 하늘이 귀를 기울였을 때 주의 손의 행하심과 관계에서 귀를 기울이고 이게 되는 거고, 땅에 대해서 기초를 뒀다고 했죠. 신명기 32장 1절 생각한다면은 입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기초와 관계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를 두셨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을 쫓아서 땅은 기초를 두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들은 주의 손들의 행함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아까 기초를 둔다는 것은 히브리 6장 1절 말씀에 터할 때 그 터라는 단어 동사가 기초를 두다입니다. 히브리 1장 10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하늘과 땅을 유형의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무형의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증거의 구절입니다. 11절 보세요. 그것들은 그랬죠. 히브리 1장 11절에 그것들은 그랬죠. 그것들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뭐합니까? 하늘과 땅 그것들은 뭐한다? 멸망하다입니다. 멸망하다. 입맞추지 않아서 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다입니다. 시편 2편 1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물론 모든 성경의 구절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 멸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시편 2편 12절에서 아바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망하다, 그 단어의 헬라어가 이 단어입니다. 아폴림이. 기초가 된 땅. 그러니까 땅의 단어가 흔들리지 않다 했죠. 흔들리지 않다, 확고하다 했죠. 기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 있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손들의 행함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뭐한다? 멸망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영존하다 번역했죠. 그리고 나서 또 다라는 단어 나오죠. 찾았어요? 히브리 1장 11절에 다 그랬죠? 다가 또 뭐예요? 뭐가 다야? 앞에 그것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1절 말씀에서. 그것들은 앞에 히브리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이라. 터가 있는 땅, 손들의 행함이 있는 하늘, 그것들인데 그곳은 멸망해. 터가 있는 그 땅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손들의 행함이 있는 하늘도 멸망을 해. 그러면서 다라는 단어가 하늘과 땅인데 터가 있는, 기초가 있는 땅, 그 말이죠. 손들의 행함이 있는 하늘, 그것들은 그랬죠. 그 다음에 뭐로 말하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늘과 땅을 옷으로 말해.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늘과 땅은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라는 거예요. 무형. 내 안에 있어야 하늘과 땅이라 그 말이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야, 옷.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옷이라는 단어도 아예 외워야 돼요. 히마티온. 옷이 뭐라고 헬라어로? 히마티온. 이게 옷인데 이 구절에서 하늘과 땅은 아까 앞에 1장 10절 말씀에서 시작을 쫓았다 말했잖아. 카타가 붙어있잖아 했죠. 카타가 쫓아간다, 따라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작을 쫓아서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시작 안에 있었는데 시작 안에서 나와가지고 그 말입니다.
시작 안에서 시작 안에 있다가 시작 안에 나온 것은 나온 건 뭐가 됩니까? 시작 안에 n이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n이잖아.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그 아르케가 앞에다 아포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시작 안에 있는 것하고 시작에서 떨어져 나오면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시작 안이라는 n을 붙여놨고 요한일서 1장은 시작의 단어 앞에 떨어지다.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다 해가지고 아포를 붙여놨어. 그럼 여기 히브리 1장 10절 말씀에서 이 시작을 쫓아간다고 했을 이 표현은 뭔가 하면은 n에 있다가 시작 안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게 가는 과정인 거야. 응? 시작이 안에 있다가 시작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이 말씀을 쓴 거라. 그러니까 과정이라 했지만 사실 시작으로부터 떨어진다. 그 의미가 짙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응? 시작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의미가 여기에 짙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석했을 때 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몰랐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해석했을 거예요. 설교 들어보시면 오래전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시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과 관계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근거가 그렇게 해석하시는 근거가 여기 우리 번역으로 날가지다는 저 단어 때문에 저 날가지다는 저 단어가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처음 할 때 처음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마티온 옷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시작 안에 있다가 시작 안에서 떨어져 나온 것과 관계된 것으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서 옷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이 히마티온이라는 옷은 그냥 우리 개념의 옷이지만은 이 단어에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의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만이 이 옷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마티온이라 이 옷은 계시록 말씀에서 신호할 때 이 히마티온이라는 옷이 사용되고 또 계시록 7장에서는 같은 옷이지만 다릅니다. 스톨레입니다. 그러니까 히마티온이라는 옷이 있고 스톨레라는 옷이 있는데 각각 신호할 때도 그 시라는 단어는 공통적이지만은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3장 18절에서 사용된 신호할 때 히마티온이고 계시록 7장에서는 스톨레라는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같은 옷이지만 내용 다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그리고 12절 말씀과 연관된 성경장이 시편입니다. 시편 102편을 봐야 됩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을 봐야 됩니다. 시편 102편 26절입니다. 우리 번역으로 애적에 그랬죠. 찾았어요? 시편 102편 26절 애적에 원래 애적 번역했지만 저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애적이라는 번역된 저 단어의 헬라어가 여기 히브리 1장 10절 말씀에 시작을 쫓아서입니다. 시작을 쫓아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가 시편 102편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의 70인역 번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70인역 번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보시면은 땅에
기초 두셨다겠죠? 나오죠? 기초를 두다.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에 기초를 두었다의 의미가 나옵니다. 책망과 연관돼요. 책망. 기초를 두다 했을 때 책망하다. 그 책망하다가 이사 1장 18절 말씀에 변론하다 그 단어입니다. 약하. 기초를 두다 단어에 명사가 있습니다. 욥기서 4장에 나옵니다. 욥기서 4장 보시면은 기초라는 단어에 명사가 나옵니다. 4장 19절입니다. 욥기서 4장 19절 말씀에 터 번역됐죠. 단어가 기초를 두다의 명사입니다. 거기에서 터의 내용이 뭡니까? 티끌입니다. 먼지. 기초를 둔다고 했을 때 먼지와도 연관돼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했죠. 이것도 그대로 헬라어 옮긴 것이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1장 10절이었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102편 27절. 번역을 천지 번역했죠? 나와요? 시편 102편 27절에 번역을 천지 번역했잖아요. 영어 번역은 그들이죠. 삼위지 복수죠. 찾았어요? 삼위지 복수니까 앞에 26절에 하늘과 땅을 담고 있는 거 27절 말씀에 삼위지 복수인 그들이죠. 그 번역을 천지로 한 거예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니죠. 자, 천지는 뭐 한다겠어요? 없어진다겠죠? 이 아바드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1장 11절에 멸망하다 저 단의 헬라어입니다. 아예 외워야 돼,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왜 멸망한다겠어요?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아들한테 입맞추지 않았을 때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멸망하다. 시편 1편 6절 나옵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악인의 길이 멸망하다. 이사야 57장 1절 의인도 멸망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7장 1절 생각하면은 이 하늘과 땅은 의인이다. 그런 해석이 충분합니다. 사무엘 1장 32절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는 영존하신다겠죠?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서 있다입니다. 아마도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 그랬죠? 다시 그것들 삼위지 복수잖아요.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라 하겠어요?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라 하겠어요? 하늘과 땅이 그것들이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옷이 나오죠? 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게드. 저 단어의 헬라어가 히마티온이에요. 그리고 날거리라 번역했죠? 날거리라 그 단어의 헬라어가 히브리 1장 11절 말씀에 낡아진다는 팔라이오임. 자, 여기에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베게드라는 옷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옷은 하늘과 땅이 옷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옷인데 그 땅은 기초가 있는 땅, 그 다음에 손으로 만들어진 하늘이 있는 땅이, 하늘이 있는 거죠. 그걸 다 통틀어서 옷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늘과 땅을 말할 때 계시록 21장 1절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그렇게 처음 하늘 처음 땅 새 하늘 새 땅은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오시면 되고 그런 말이 아니다. 옷으로 설명이 가능해. 옷으로.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여기
무슨 옷이에요? 낡아진 옷이야. 낡아진 옷.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슨 옷이야? 바꾸어지는 의복입니다. 바꾸어지는 의복이 바꾼다고 했잖아요. 바꾸어지는 의복이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옷으로 설명이 가능해.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을 했을 때 하늘에 대해서는 사망, 즐거워해라. 땅에서는 기대라.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적으로 하늘과 땅을 축약해서 이 구절은 두 가지 옷으로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조금 더 진보된 거잖아요. 그것을 옷으로 말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의복으로 말한 거죠. 의복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은 이 백에 들어간 옷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가 들어있어요. 저거나 믿을 수 없다. 옷이란 단어가 들어가다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전에 그 번역본에는 그냥 배반, 배신 간단히 이렇게 번역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반, 배신을 좀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반역하다, 두 마음을 품다. 이게 옷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니까. 시자가 아닌 하늘과 땅은 믿을 수 없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믿을 수 없다. 그 뜻이란 말이죠. 욥기서 22장 6절. 이 옷을 입고 있으면은 벌거벗은 옷이 벌거벗었어. 욥기서 22장 6. 헐벗은 자의 의복 그랬죠. 거기 나오죠. 헐벗은 자의 의복할 때 의복이 베게 되잖아. 신뢰할 수 없다.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옷인데 하늘과 땅이라는 옷은 헐벗어 있는 거다. 헐벗어 있다. 그 헐벗었다 했을 때 이 헐벗은 것을 헐벗지 않게 해주는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베게 되는 옷은 단어 자체의 뜻이 배신, 약탈 의미도 있어요. 배신, 크게는 배신 혹은 약탈. 그런데 그 배신하다는 그 영어 단어를 제가 다르게 거기 또 확대해서 해석했잖아요. 신뢰할 수 없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배신하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있어도 그것은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면 이 벌거벗음을 가리워진 옷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옷이 여기 102편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의법 번역된 네붓이라는 옷입니다. 네붓이. 앞에는 베게드. 베게드라는 옷은 아무리 입어도 벌거벗어. 시자가 안에 있는 천지, 또 기초가 있고 손들로 만들어진 하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신에 벌거벗어. 그러니까 그 벌거벗음을 가리워주기 위해서는 네붓이라는 옷이 꼭 있어야 돼. 이 말인 거죠. 네붓이라는 옷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어로 저 백이다라는 단어 속에는 신뢰할 수 없다. 그 아까 전에 헬라어에서 그 단어가 히마티온이라고 했잖아요. 히마티온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가 베게드니까 헬라어의 히마티온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은, 이 히마티온이라는 옷은 신뢰할 수 없구나. 그렇게 이해되겠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옷이었는데, 계시록 말씀에는 뭐가 그 옆에 따라 나온 수식어가 뭔가 하면 희다. 하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것을 희게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가 말씀에서 거기 더럽다 설명할 때 옷이 나왔죠.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그 옷들이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잖아. 거기 히마토이 나와. 신뢰할 수 없는 옷인데, 신뢰할 수 없는 것인데, 뭐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깨끗하게 됐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성경이 나왔잖아. 하기 오순에, 성경. 그래서 일단은 이 히마티온이라는 옷을 잘 머릿속에 입력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을 말할 때도 이 겉옷할 때 단어가 나와. 히마티온이. 그런데 일단 부정이면 생각, 부정. 그렇죠? 부정부터 생각해야 돼. 다 예수님의 옷을 말할 때, 마태의 10장 2절 말씀. 예수님께 히마티온 옷을 입었어. 그 말은 내가 늘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가 주님 보시기에. 이런 신뢰할 수 없는 나라는 옷이, 손난이라는 옷이 신뢰할 수 없어. 주님 보시기에. 아무리 봐도. 여전히 신뢰할 수 없어.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봐도. 대신해서 손난이란 신뢰할 수 없는 옷을 주님이 가져가신 거. 그런 뜻이야. 주님한테 죽게 사용됐을 때 마태 10장 2절 말씀에. 그래가지고 그 신뢰할 수 없는 옷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빛같이 뭐 했다고 했어? 희귀했다. 신뢰할 수 없는 나다.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야 넌 나 모르겠다고 하신 거 아니고 신뢰할 수 없는 옷임을 내가 인정하고 아니까 그 옷을 나라는 신뢰할 수 없는 옷을 가져가십니다. 하늘과 땅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늘과 땅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끝이라는 텔롯으로 가기 위함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끝으로 가기 위함인데 거기에 있어서 끝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믿을 수 없다. 이게 베게드 옷이란 단어의 뜻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니까 그래 히마티온이 단어가 나오면은 신뢰할 수 없구나가 들어있다 생각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생각하셔야 돼? 시작 안에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시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끝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을 가진 자 그것이 다 전제되어 있는 거지. 히마티온의 고세는. 근데 그것은 뭐 한다? 낡은다 했잖아요? 낡아집니다. 히브리어의 다른 뜻으로는 그런 이미 이 베게드란 신뢰할 수 없는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욕기서 말씀 소개한 것처럼 벌거벗었다고 했잖아요. 벌거벗은 거나. 히브리어의 다른 뜻으로는 낡은다는 말이 낙제하다. 낙제생입니다. 기대를 저버리다. 부패하다. 그 뜻이에요. 나가진다는 말이. 나가지다. 부패하다. 낙제하다. 기대를 저버리다. 당연히 그렇죠. 신뢰할 수 없으니까. 신뢰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가진 옷이니까. 낙제될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에서 낡아진다 하는 저 단어의 형용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옛사람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낡아진다 단어가 낡아진다는 동사고 형용사는 옛사람 할 때 옛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로마서 6장 6절 나오잖아요.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은다 했을 때 옛사람을 못 박은다 해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 그 말입니까?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십자가 못 박은다 했을 때 옛사람이 뭐라 그 말이에요? 옷. 신뢰할 수 없는 옷이다. 신뢰할 수 없는 옷을 못 박았다. 이 말이야. 옛사람이. 옛 그랬을 때, 나가지다가 옛사람 할 때 옛이라고 했잖아요? 다르게 번역하 이렇게, 묽은 포도주 들어보셨죠? 새 포도주 말하고 묵다한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나와. 이게 다 같은 과야. 이 단어가.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이 단어 연구한 단어를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낡아지다, 히브리 낙지하다, 기대를 저버리다, 이게 옛사람, 묽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아니라 이게 묵다, 옛사람, 누룩도 말할 때 말 나오죠. 묵은 누룩 이 단어라. 묵은 누룩 이과라. 이게 반대가 새야.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물고 있는 거예요. 묵은 옛사람이고 묵은 누룩과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묵은 누룩 옛사람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어디로 말하면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시편 102편 27절에서는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것이 오신 단어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의복이 나오죠. 그 의복이 바꿔진다 나오죠. 바꿔진다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바꿔지고 바꿔집니다. 바꿔지고 바꿔진다. 바꾸신다고 했을 때 보세요. 낡은다 했을 때도 하늘과 땅입니다. 삼위째 복수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옷이 낡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꾸시다도 삼위째 복수죠. 하늘과 땅이 의복으로 바꿔지고 바꿔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금 두 가지 옷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옷 설명되는데 앞에 옷은 부정의 의미가 강하다. 단어 자체의 뜻이 뭐 하니까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러하니 또 벌거벗게 보이시고 그래서 그 벌거벗음을 가리워지는 옷이 바꾸어지는 옷인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레부시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잠언 31장 22, 잠언 31장 25절,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시편 104편 6절, 104편 6절 보시면은, 거기에 바다 번역됐죠, 바다. 104편 6절에. 바다를 덮는다. 바다를 덮는 것이 옷입니다. 시편 104편 6절에 바다 번역됐죠? 찾았어요? 104편 6절 찾았어요? 저 바다가 창세기 1장 2절에 맞아요. 깊음이에요. 깊음. 깊음에 대한 것이 이 옷과 관계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이라는 이 단어 속에 와이프가 들어있습니다. 아내의 들어있습니다. 손난이 두 번째 옷이 뭐라고? 두 번째 옷이 뭐라고? 아내. 누구의 아내?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아내지. 시작에서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아내. 아내의 뜻이 있다니까. 단어 자체의 뜻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서 오래전에 봤어요. 오래전에 봤는데 그때는 제가 좀 둔해가지고 제대로 몰랐어요. 이번에 다시 말씀 공부하면서 야, 이 단어에 이런 뜻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냥 가벼이 지나갔을까? 제가 일종의 통곡을 했어. 응? 왜 그때는 조금밖에 몰랐을까? 그때 어리지 알았으면 더 벅찼을 텐데. 또 한편에서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아내의 뜻이 됐어. 아내. 응? 옷이 뭐라고? 아내야. 누구의 아내? 끝에 하나님에 대한 아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아내. 옷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옷은 무슨 옷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낙제. 아무리 하늘과 땅 시작에 있는 하늘과 땅이 있고 시작에 나온 하늘과 땅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어. 낙제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는 낙제합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잖아. 난 낙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구나. 그런 하늘과 땅을 아내로 바꿔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내를 말하는 아내.
당연히 집에 가 찾아보죠. 수동 사전 보시고. 여러분도 저만큼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게 속에서 환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단어가 이런 뜻이 있구나. 이 옷이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배신하다 뜻이 들어있고, 이쪽에 옷이 있는 옷은 안에 뜻이 들어있구만. 또 그것을 또 수통이나 그 사람이 그것을 여러 가지 문을 참고해가지고, 이 단어에, 옷이라는 단어 속에 안에 뜻이 있다고 그렇게 밝히 보여줬으니 얼마나 귀한 책이요. 그런데 이 멍텅구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해. 그럼 되겠어, 그게? 그래서 제가 죽게 되면 제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을 다 집어넣어줘. 내부시. 그것의 헬라어가 히브리 1장 12절 말씀의 의복입니다. 그 삼위제 복수잖아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의복이다. 히브리 1장 12절 보세요. 의복 나오죠? 히브리 1장 12절에. 저 의복이 아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장 12절 말씀 저 의복도 아네의 뜻이 있는 곳에 생각이 나겠죠? 딱 두 번 나옵니다. 명사로 페리볼 라이온이잖아요. 고전 11장 15절에 딱 두 번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의 동사는 많이 나와요. 이 의복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동사의 이제 구절을 찾아가서 이제 나중에 살펴드릴 텐데 이 동사가 나와 있는 그 구절을 다 이 아내로 해석해야 돼. 아내.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장 12절 말씀에 그것들은 뭐 한다 그래요? 그것들이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 또 1장 12절 말씀에 의복이죠. 1장 11절 말씀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는 옷이잖아요? 다 그게 하늘과 땅이에요. 1장 12절 보세요. 그것들이 뭐 한다겠어요? 변한다겠죠? 변한다겠어요. 그 옷이 이제 앞에 있는 아내라는 옷이죠. 아내라는 옷으로 바꾼다 그 말이죠. 변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시편 102편 27조 해석하면 변하는 것, 바꿔진다는 것이 무엇을 바꿔진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무엇으로? 아내라는 옷으로. 그 말이죠. 아내라는 옷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영어로 번역했을 때 체인지로 번역할 수 있어. 바뀌어질 거라 했죠? 이제 체인지로 번역된 저 바꾸시다는 할라프라는 저 단어가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는 이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지 못했지. 독수가 날개치 올라간 것 같이 뭐 새 힘을 얻는다 번역했죠. 거기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힘이 코와우야. 코와우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코와우라는 힘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했을 때 그 코와우가 아내라. 따지면 그것도 아내라. 다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변화된단 말이 뭐한다? 바꿔진단 말이었죠. 영어로 또 체인지 했잖아요. 같이 체인지잖아요. 여기 102편도 마찬가지고. 바꿔진 내용이 뭐라고?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무엇으로? 아내라는 의복으로 뭐한다? 바꾸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맞아 틀려? 100번 누가 필요 없어. 제가 100번 말해도 틀리지 않아. 맞아. 제가 왜 강조하는가 보세요. 이제. 고전 15장.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휴거라고 있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서 휴거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구절. 고전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다 뭐 한다고 했어? 고전 15장 51절. 다 뭐 한다? 우리가 변화한다. 우리가 변화한다 번역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5장 52절 말씀.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한 다음에 우리도 뭐 한다? 변화한다겠죠?
무슨 말이에요? 뭐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잖아. 지금 들어보면 이 대제 채권상? 그건 이 단어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알고 있어? 휴고로 해석해. 휴고로. 미치겠어 제가. 에? 진짜 열받아. 공부 좀 해야 돼. 공부 좀. 휴고가 아니야. 휴고가 없어오니까. 우리도 우리였어. 바울을 포함한 우리입니다. 우리도 변화한다. 의복으로 바꿔진 거야.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안으로 바꿔진다. 바꿔질 거다. 이런 뜻이지. 그림도 그랬잖아. 이렇게 쭉 또 날라가고. 미쳐버려, 제가 미쳐버려. 산소 깊이 들어가 살아야 돼. 돌아버리겠어. 지금도 그렇게 많아서 수없이 많아. 이 단어에 알라소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알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다르다는 단어입니다. 다르다는 그 단어에서 왔어. 그래서 고전 15장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변화한다 해서 다 휴고를 생각해.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수없이 많아.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뭘로 변화한다고? 하늘과 땅을 가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그분의 아내라는 옷으로 바꿔진다. 이런 뜻이지. 성경 말씀 휴고란 말 안 나온다. 적어놔야 돼. 여러분 성경 책에다가 변화하다 거기다가 뭘 적어야 될까? 고전 15장 51절 거기에다가 뭘 적어야 돼? 어? 히브리서 1장 12절을 적어놔야지. 이거 아예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 거기 옷이라는 단어 써놓고 옷이라는 단어 뜻이 아내니까 아내로 써놓고 그래야 돼. 이렇게 고전 15장 거기 51절하고 52절 말씀에 근데 그거 보세요. 102편 27절에서 이 102편을 쓴 사람이 저자 이름이 제 기억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다윗도 보통 보면 다윗 썼다 나와 있는데 무명이라 이름이 없는 사람이 102편을 썼어요. 보시면 공고한 자의 기도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102편 1절에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 당신이란 말은 우리 제대로 번역 안 했잖아요. 바꾼다 거기에 바꾸다가 두 번 나오죠. 거기에 앞에 보시면 YS 했잖아. 앞에 YS 나오죠. 찾았어요? 102편 27절에 뒤에 보시면은 뒤쪽에 YS가 있잖아. 그 Y가 당신이란 말, 당신. 영어도 당신이 나오잖아요. 당신이 그것들을 의복으로 안으로서 바꾸신다. 그 말. 당신이 바꾸시는 거요. 응? 누가 바꾸셔? 주님이 바꾸신 거지. 당신이 앞에 이제 25절 말씀에 엘이라 하나님이라. 25절에 102편 25절에 엘이라 하나님. 90편 2절 말씀에 이 엘이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엘이라 하나님 당신이 의복같이 하늘과 땅을 바꾸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안으로서 바꾸시면은 그것들은 하늘과 땅은 바뀌어집니다. 당신이 바꾸시면 바뀌어집니다. 살려서 번역해야겠죠. 엘이라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거예요?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옷을 가진 낙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당신께서
아내로서 바꾸신다 하시면은 바꿔질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죠. 나는 신뢰할 수 없는 낡은 옷인 사람이구나. 아는 사람. 그러면서 당신께서 아내라는 옷으로 바꾸시면은 바꾸어집니다. 변화시킨다면은 변화됩니다. 요건 악마한 자는 힘이 바뀌어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아내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 말의 강조점은 나는 낡은 옷입니다. 나는 묵은 누룩입니다. 나는 옛사람입니다. 나는 첫 번째 관계에서 낡아진 사람입니다. 이거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난데 그 말이에요. 이런 난데 늘 낙제하고 있는 이런 나. 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이런 나.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 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이런 나. 낙제하다. 기대를 저버리다. 이런 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하나님 나와 관계를 또 뛰어넘어 가까이 사람한테 신뢰를 믿을 수 없어. 늘 내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상대방이 나를 믿을 수 없는 이런 나. 이런 난데 당신께서 그래 불구하고 당신께서 당신의 아내로 바꾸시겠다고 하신다면 바뀌어질 겁니다. 좀 바꿔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한 과정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어요.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